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선을 이루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두려워하는 일이 많아도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은 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키울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한 번에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늘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누가 다 아신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다 아셔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다 아시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가운 분들도 막 오셨네요. 우리 무릎 수술을 두 분 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희 장로님도 오시고 정혜영 원사님도 오시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날 오셨어? 네. 우리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배당에 계시다가 안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그러는데 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 몰라도 저는 다 기도할 수 없어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는 이방인의 인생을 산다는 거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아주 우리 인생의 작은 것 하나도 다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느냐,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 있는 참새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 아사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
일당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러면 거기에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몇천 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먹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참새였고, 그래서 그 참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참새는 아주 싼 값에 하찮게 여기며 아주 싼 값에 사서 식구대로 먹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거기에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한 아사리온. 그걸로 몇 마리 사요? 2마리. 2마리 사니까 조금 투자하면 4마리. 네 가족이면 4명이면 한 마리씩. 참새 고기가 또 별로 없네. 그래도 서민들이 아주 많이 사다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그 당시에 참새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 참새도 내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땅에 떨어진다는 건 잡힌다는 거고 팔린다는 건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참새보다야 귀하겠지. 근데 하필 또 왜 참새냐고. 아주 값어치 나가는 보석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하니까 참새보다는 귀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죠. 근데 왜 당연한 말씀을 하실까? 왜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굳이 나는 당연히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적은 몇천 원 단위로 이렇게 쉽게 누구나 다 일을 하는 사람이면 사서 먹을 수 있는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듯이, 그러면 내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팔리는 법이 없다, 잡히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물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내 인생의 아주 세밀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 자, 마태복음 10장 5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야,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또 뭘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요?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새로운 신발도 하나 챙기지 말고, 그냥 거의 거지처럼 그냥 입도록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참새보다도 귀하다며. 머리털도 다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돈을 좀 많이 주셔서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고 참새보다도 나은 존재라면 돈을 좀 줘서 전도하러 보내야지 왜 아무것도 안 주고 전도하라고 하시냐고. 아니면 어디 사업가나 돈 많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전도할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좀 많이 주어서 먹고 또 전도하는데 필요한 돈도 경비도 다 지출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유력하고 돈 많은 사람은 안 붙여주고 너희가 어느 고을로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 그 집에 합당하다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조금 유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을 털고 먼지째 털고 그냥 나와버려라. 그렇게 해갖고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신발을 털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밤이 늦었고 갈 데도 없네. 그러면 쫄쫄 굶어야 되고 땀내 나는 짠지 나는 옷은 그대로 입고 자야 되고 씻지도 못하고. 배는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잠들기가 힘들겠어요. 뭐 좀 먹어야 잠도 자지. 그리고 또 내일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왜 참새보다도 굳이 귀하다고 하시면서, 참새보다도 존귀하다고 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새보다도 존귀하다고 하시면서 전도를 보내는데 뭐 돈도 안 주고 여보로도 안 주고 능력의 지팡이도 안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능력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행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다, 병든 자가 나을 거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날 거다, 뭐 이렇게 능력 있는 말로 제자들한테 힘을 주고 능력을 막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굳이 말씀하시면서 돈은 안 주셔. 제자가 상전처럼 그렇게 되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아니 앞에 얘기나 좀 그럴싸하게 하지 마시든가. 예? 여러분,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종이 상전보다 나은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돈을 안 주고, 왜 이렇게 각 고을로 보내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나 필요한 사람들은 안 붙여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느낄 때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면 내 인생에 부족함을 주시고 모자람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당면한 문제가 있고 닥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참새보다도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니 머리털을 다 새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아두었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돼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다고 하시면서 뭘 안 주시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귀한 인생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왜 그에 합당한 것을 자꾸 복으로 안 주시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존귀하고 보석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예수님이 목숨으로 대속하셔서 의롭다함을 부어주셔갖고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면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작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의아해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나 자꾸만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사실 이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바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약속한 바는 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 같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 말씀과 우리의 삶과의 괴리, 말씀과 우리의 삶과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교회를 내가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이 괴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부분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난하게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목적인 제자들은 내가 가난하게 전도하면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깨달을 때 오직 예수님만 목적으로 삼고 주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전도했다 그러지, 내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으면 예수를 찾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결핍이 있고 가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주야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주님을 부르는데, 그런데 뭔가 조금 괜찮다 그러면 주님을 부르는 것도 힘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를 찾겠냐고. 찾아요. 그래도 찾아야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어 갖고 내 인생이 괜찮으면 예수를 아주 간절하게 찾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머무를 때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알려주기를 원하셔.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주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 안 주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낼 때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전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고 살아가는 자는 다 복음을 듣고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사랑하고 택했다는 걸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이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겠어요? 기복신앙이 있고요, 기복주의가 있어요. 기복신앙이 좋을까, 기복주의가 좋을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기복신앙하고 기복주의를 나누는데 기복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님이 목적되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같이 더럽고 죄악한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또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요. 눈 좀 떠봐요. 이렇게 눈을 자꾸 감았어. 저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듯이.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가 목적인 인생은 기복신앙.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유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는 인생 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신앙은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안 좋아요. 기복신앙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복신앙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뭘 안 주고 전도하러 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각 거울로 들어가서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의 가정에서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의 가정은 그냥 나오는 거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그걸 보게 하시는 게 믿음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을 쫓아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면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에게서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었다고. 믿음은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가를 이루시는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아 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다 머리털을 세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그 머리털을, 여러분 머리털을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 알 수 있어요? 없지요? 아니 지금도 머리카락이 나고 있잖아요. 예? 젊은 애들은 더 빨리 나고, 그 머리카락이 지금도 나고 내일 또 나고 빠지기도 하지만 그 나는데, 계속해서 머리카락은 나고 자라는데 그 머리카락 숫자를 어떻게 세냐고. 근데 누구만 세요? 누구는 세신다고? 예수님은 세신다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내게 뭘 주셔야, 내가 뭐가 준비가 되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준비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세요.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는 주님이, 머리털도 다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이 오고 모자람이 오고 부족함이 왔을 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선하시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 도와주시나 그러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바로 저예요. 저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내 허물은 은혜로 덮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인 것을 알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알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인가를 내가 알면 그 성도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복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참새에 대하여 또 머리카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다 아시는 주님, 참새 한 마리도 하찮은 것도 주관하시는 주님, 머리털도 다 세시는 그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 과거의 인생들이 주르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주님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부끄러워했더라. 나는 그 주님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했어. 목회가 안 돼서 부끄러웠고 목회에 있어서 장애와 방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처자식 보기에 부끄러웠고 친구들 보기에 부끄러웠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웠고 저는 그것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도시락 반찬을 사가면 지금도 교실 풍경이 생각이 나. 그러면 촉새 같은 애들은 막 못 사와서 반찬 뚜껑 열어보면서 맛있는 거 하나씩 막 그렇게 얻어먹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제 지금 기억에 조금 잘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밥을 먹으려고 하더라고. 소세지 반찬도 있고 계란 반찬도 있고 멸치 반찬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런 거면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신김치를 사. 어떤 애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가난한 부모가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내 인생을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듯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에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사지로 내모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내 인생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게 참새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님을 저는 잘 모릅니다. 머리털을 세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주님을 모른다 그래. 저는 무조건 주님을 모른다 그래. 건강이 안 좋으면 주님을 잘 몰라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힘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머리털을 세시는 주님을 어떻게 아셔?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주님, 오늘 또 주님을 제대로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제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며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내게로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와서 너에게 어떻게 그동안 역사하셨는가 돌아오게까지, 변지섭의 노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그런데 주님은 너무너무나 힘들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은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나은 사람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주님은 그렇게 수많은 날들 애타게 나를 찾았고 내 이름을 불렀고 내 인생에 대하여 간섭하시면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왜 부족을 주고 왜 건강이 안 좋고 결핍을 주고 왜 모자람을 주겠냐고. 그래야 주님을 찾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주님을 찾겠어요. 여러분, 왜 가난을 주겠어요? 주님을 찾으라고. 어차피 인간은 돈이 많아도 근심, 돈이 없어도 근심, 돈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안 해요. 그 돈을 어떻게 잘 관수할까, 유지할까, 더 불려나갈까 걱정하고 걱정하지요. 그리고 그 돈이 내게서 조금 빠져나가는 것만 해도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어차피 인간은 두려워요. 어차피 인간은 근심 걱정 염려 못 벗어나요. 주님에게 돌아와야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해결받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에게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와 머리카락 이야기는 참 주님이 저를 안심시켜주는 말씀, 저를 보호해주고요, 저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마음, 내 마음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 주님. 내 건강 하나 내가, 여러분, 안 아프고 싶지. 안 아프고 싶은데 여기가 아프면, 여러분, 내가 여기가 아플 줄 알고 아팠어요? 여기가 아프면 내가 여기가 아플 줄 알고 내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병이 찾아오고 아프고, 그런 인생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고 머리털도 세시는 주님께서 내 이 연약함, 내 이 부족함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아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주님께서 참새와 머리털 세신 이야기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보호받는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데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보다 두려워해야 될 인생인 것,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아. 그래요. 그렇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보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훨씬 많다는 거 누가 다 아셔? 주님이 아셔. 우리는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건강에 위기가 오고 또 가난이 오고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의 두려움에 대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훨씬 많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새보다 너희는 귀하지 않아.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심이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찮게 보잘것없게 그냥 버리시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나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 말씀의 예를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아무 일 없이 잘 산다, 그래서 한평생 나는 복받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면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먼저 다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이 내 목적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는 천국에 초대를 받습니다. 좀 기뻐하는 표정 좀 줘봐요. 고개 드시고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아멘. 좀 피곤하신갑다. 제가 그런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주셔요. 우리 최선자 원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좀 저한테 하신 얘기가 마음에 계속 남아서 오늘 설교 내용이 그쪽으로 많이 갔어. 주님이 또 감동 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보 광고에도 냈지만 꼭 기도가 필요하면 구역장한테도 부탁도 하시고 가까운 사람한테 부탁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 속에서 빛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특별히 이 시간 내 인생, 내 생각으로 주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최선의 길이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인생의 위기가 그야말로 위기가 되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양동교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알지 못한 죄를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들로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어도 제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안 좋아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병든 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데 주님 어찌할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자람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궁일에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의 위기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빛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꼬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답답하여도 답답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동교회 영육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와 그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최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해주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